여호수아서 22장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기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편 서편에서 그 형제 중에서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 그들에게 축복하고 아멘, 아멘. 예, 오늘의 그 성경 말씀은요, 복받는 얘기입니다. 내용이 르우벤, 갓, 므낫세 절반 지파가 원래 의도하지 않고 대가 없이 사심이나 욕심 없이 그 민족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을 했는데 그 희생을 한 다음에 7년 정도의 시간을 전적으로 희생을 하게 돼서 그 일로 인해서 여호수아가 감동을 하고 여호와께서 감동하셔서 이 세 지파 반에서 나온 4만 명의 군사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하고 엄청난 재산을 그들에게 이양하고 다시 돌려보내는 굉장히 축제 같은 감동적인 내용이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내용을 좀 더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이동에 있어서 목적지는 이제 가나안 땅인데 정확히 말하면 요단강이 있어서 요단의 서편 지역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서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를 기대해서 그 땅을 이제 확보하고자 이동을 하게 됐는데 모세가 120세라는 아주 나이가 많은 연로한 상태가 돼서 그 가나안 땅을 바로 코앞에 두고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됐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리더십을 지도자를 여호수아에게 이양을 하고 본인은 이제 요단의 동편까지만 가서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품으로 갑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곧 가나안 이제 땅이라는 요단 서편을 들어가기 직전에 원래는 여기가 약속의 땅인데 워낙에 이제 인구가 많고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20세에서 60세 사이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대략 추산하는 거는 250만 명 정도의 아주 많은 인구가 가다 보니까 그중에 이제 르우벤, 갓, 므낫세 절반 지파가 모세를 찾아와서 요단 동편의 이 땅이 너무 비옥해요. 지금도 가시면 요르단 지역인데 너무너무 비옥합니다. 이 비옥한 땅을 우리들한테 달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줘서 우리가 여기서 여호와의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왜 그랬냐는 건 지난번 설교 때 말씀을 드렸고 이들을 르우벤, 갓, 므낫세 절반 지파는 상처받은 족속들인데 이들이 뭔가 열심히 이제 어떤 결과들을 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자 모세가 그걸 거부한 게 아니고 오케이 좋다. 그런데 너희가 이 땅을 갔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이 땅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요단 서편 땅인 가나안 땅 때문에 왔으니까 이 전쟁을 할 때 너희들이 함께 전쟁에 동참해 줘라.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라. 이 말씀을 나눕니다. 그 내용이
그 민수기 32장 20절에서 22절에 있는데 여러분 한번 좀 찾아보시겠습니까? 민수기 32장 20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 가서 싸우되 이 무슨 얘기냐면 이 전쟁의 형태가 뭐냐면 법궤가 있고요. 그 법궤가 이스라엘의 그 가장 중심인데 그 법궤 앞에 너희들이 서라. 무슨 얘기입니까? 최전방에 서라는 거예요. 이 전쟁을 할 때 최전방에 너희가 서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합니다. 이 땅을 너에게 줬으니 이제 나머지 요단 서편을 할 때 너희가 최전방에서 이 싸움을 싸워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21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래서 전쟁을 해서 쫓아내시면 22절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복종케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의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히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산업이 되리라 마는. 그러니까 여기 무죄히 돌아오게 되겠다. 무슨 얘기냐면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켜서 전쟁을 끝까지 참여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나 또 백성들에게 잘못이 없는 무죄한 상태가 돼서 끝까지 약속을 책임을 다하면 이 땅으로 돌아오고 이 땅은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약속을 한 거예요. 모세가 이 세 지파하고 약속을 하게 됐는데 이 약속이 이제 그대로 이제 지켜지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이 약속을 끝까지 지켰고 약속을 지킨 이들에게 여호수아가 감동을 받아 엄청난 축복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성과를 내고 싶고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종교라는 건 결국 복을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복 받는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방법은 마음의 중심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그게 복이 아니라 차라리 우리한테 큰 장애물이 되거나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상태가 복일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된다. 이게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마음이 뭘까요? 그 마음은 복을 받기 위해서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의도성을 갖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행동하게 되면 하나님이 처분으로 주셔서 우리의 행동의 결과로 주는 게 아니라 은혜의 결과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돈을 넣고 돈을 받는 게 아니에요. 마치 자동 판매기에 코인을 집어넣으면 캔이 툭 떨어지듯이 하는 게 기독교의 복의 원리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의도성을 갖고 코인을 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던 복을 주지 않던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사람들 때문에 이웃과 형제 때문에 내가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봅니다. 사람은 그 중심을 보기가 어려워서 저 사람이 의도성을 갖고 나한테 선행을 베푸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참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는지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풍요롭게 되고 미래를 보장받고 싶어서 선행을 하는지 주님은 정확히 분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결국 보여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의 중심이고 내면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그걸 점검하고 그걸 다시 내면을 솎아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이용해서 부여하게 되려고 하는 모든 일체의 숨겨진 의도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 우리 자신을 다시 정화해서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는 것. 이게 신앙운동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세 지파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엄청난 복을 받을 만한 잘 7년 동안의 삶을 보낸 겁니다. 이들은 대가 없이 왔습니다. 사실 이들은 이미 땅을 받았습니다. 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싸움을 싸우나 싸우지 않거나 이미 땅이 자기들에게 보장이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이 7년 동안 7년이 될지 70년이 될지 알 길이 없는 거죠. 이 전쟁에 들어가는데
그것도 최전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도가 뒤에 나오겠지만 여호수아가 그거를 평가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에서 여호수아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여호와를 사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가 너희 형제를 위해서 책임을 다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 그 마음은 뭐냐면, 그릇은 뭐냐면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 경건한 마음이고, 또 하나는 내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거기다가 하나님 풍요를 주실 때 그건 진정한 복이 될 수 있는데, 만약 그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이웃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이 내가 보다 더 나은 삶을, 내 미래를 보장하고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는 조건을 만든다고 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이 주일에 도전받아야 됩니다. 뭘 도전받아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순전하게 사는 걸 도전받아야 됩니다. 아름다운 교회성도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행동할 뿐이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린 시작할 뿐이고 하나님은 그 행동의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처분을 기다리는 거죠. 때에 맞게 하나님 복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본문은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들에 대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순전한 신앙에 대한, 복받는 신앙에 대한 한번 점검이 되고 정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절을 보십시다. 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그때에 르우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를 불렀습니다. 그때는 어떤 때냐면 이제 전쟁이 끝났고 아주 중요한 전쟁들이 끝나서 이제 땅을 12지파에게 전부 분배했던 그때입니다. 자,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 두 지파 반을 부르게 됩니다. 뭐라고 이제 불렀을까요? 2절을 보게 되면 그가 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말한 그것을 전부 다 너희가 지켰다. 이제 평가를 내리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이들이 모세와 아까 이제 민수기 32장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 약속을 전부 지켰다는 거예요. 여기 지켰다는 거는 이제 샤마르는 키핑했다는 거예요. 간직했다는 거예요. 지켰다는 건 우리가 보통 행동을 말을 하지만 행동이 아니고 원래 본질은 말대로 지키는 거예요. 키핑하는 거예요. 뭘 키핑했냐? 약속을 키핑한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게 많아요. 제 아내가 가끔 제 손가락을 늘 살피거든요. 반지를 봐요. 근데 이게 제가 물건 들고 이러면 이게 손이 아파갖고 반지를 자주 빼는데, 저한테 항상 그걸 집착하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반지 어디 있냐? 이걸 항상 물어봐요. 여기 있어. 그다음에 이제 항상 빼지 말고 다녀. 이러면서 계속 이제 하는데요. 이 반지를 지켜달라는 거거든요. 손가락에. 이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속에. 지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가 뭘 지켜야 되느냐? 반지도 지켜야 되고 시계도 지켜야 되는데요. 기독교인은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요. 여러분 마음에 지키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주의 종을 통해 주신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담고 사느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안에 보관하고 그걸 지키면서 사는, 여기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한 명령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명령을 마음에 담고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일종의 신념이고 이것은 일종의 의식이고 이것은 내가 살아가게 될 내 중심, 여호와의 종 모세가 준 이 명령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간직해서 그 명령을 계속 끊임없이 명령을 지키면서 명령을 중심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세 지파에게 봤던 아주 중요한 모습이 뭐였냐면, 이들은 그 7년 전에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한 걸 잊지 않고 상황에 따라, 자기 컨디션에 따라, 감정에 따라 그 약속들, 명령들을 지키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컨디션이나 상황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들은 그 명령을 지키고 그 명령을 순종해 나아가려고 그들이 살아갔다는 것, 이 지켰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때 모세가 명령을 내립니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니까 이들이 그 지파들
두 지파 반, 그러니까 세 지파가 회의를 합니다. 그럼 맨 앞에서 전쟁해야 될 사람들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떤 군대를 보내겠어요? 지금 여기 우리 땅을 지키기도 해야 되고 또 이 전쟁의 맨 앞에 서기도 해야 되고, 그러면 보통은 자기네 땅을 지키는 군사들을 좋은 사람을 세우고 좀 현찮은 사람들을 앞으로 보내든지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민수기를 보니까 이 두 지파 반이 어떻게 했냐면 가장 전투를 잘할 수 있는 사람 4만 명을 뽑습니다. 최정예 부대를 뽑아요. 그리고 이 4만 명을 뽑아서 이들에게 사명을 주고 너희가 맨 앞에 가서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대충 순종한 게 아니에요. 이들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했던 이 얘기를 그냥 받은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순종했던 게 아니라 진심으로 순종을 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군사력, 그래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4만 명 정도의 군부대를 파송을 시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좀 많이 다르죠. 우리는 보통 내 것을 지키는데 최정예 부대를 두고 외부에 보낼 때 그냥 일부 어쩔 수 없이 보내는 그러한 순종이었다면, 이 세 지파는 어쩔 수 없는 순종이 아니라 전심을 다하는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감동을 받게 된 거죠. 이들이 이제 이렇게 순종을 하게 되니까 여호수아가 7년 동안 이들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들은 그 명령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걸 두죠. 두 번째는 뭐였냐면, 두 번째 평가는 너희가 청종했다. 모세가 이제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신 그분의 명령을 마음에 담고 있었고, 두 번째는 지금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어주고 있었다. 쉐마는 듣는다는 뜻이죠. 이성적으로 잘 귀 기울여 듣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모세가 너에게 준 명령을 잃어버리지 않고 돌아가셨어도 계속 간직하고 있었고, 지금 너희가 7년 동안 내 말을 청정해서 잘 들어줬다. 그것이 여호수아가 본 이제 평가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떠나지 않았다. 너희가 그 명령을 간직하고 있었고 내 말을 잘 지키고 있으면서 너희는 세 번째 떠나지 않았다. 누구를?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않았다. 여기 형제가 누굽니까? 나머지 지파들이죠. 아직 요단 서편에 땅이 확보되지 않은 그 7개 지파 반 지파가 갖고 있는 이 땅이 아직 되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 땅이 확보됐음에도 끝까지 형제가 그 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형제를 떠나지 않고 책임을 다해서 그 형제를 지켰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말아봤던 감동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전쟁을 하다 보면 얼마나 도망가고 싶겠습니까? 집으로 가도 되고 대충 전쟁하다가 하는 신용하다가 내가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그런 마음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두 지파 반은 여호수아가 볼 때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들이 정말 이 형제를 지키기 위해서, 그 아래 보십시오. 오랫도록 나를, 여러분 7년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지만 어떻게 보면 또 짧으면 짧습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7년이라는 시간은 그에 비해서는 훨씬 더 짧은 시간일 수 있는데, 여호수아가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이게 본문을 직역하면 매우 긴 시간 동안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 7년이 그냥 7년이 아니라 70년 같은 7년이었겠죠. 전쟁이 너무 어려웠거든요. 이 어려운 7년 동안의 긴 전쟁을 너희가 중간에 떠나버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 옆에서 치러줬다. 오늘날까지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않았다.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다 떠난다는 거죠. 형제고 뭐건 나부터 살아야 돼, 이런 거죠. 책임감, 의무감이 없는 거죠. 사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신앙을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높게 평가한 사람들은 전부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한 사람들이에요. 왜? 인간은 누구나 모순과 한계가 있어요. 사랑의 마음, 좋은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항상 좋은 마음, 항상 그렇게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지가 않는 거죠. 또 인간은 굉장히 의롭고 공의로운데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명은 어느 순간에 툭 오면 이기심이 툭 올라옵니다. 어느 순간에 툭 오면 감정이 툭 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주의 종을 통해서 본 이 사명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냥 피하고 싶고 떠나고 싶고, 내게 맡긴 형제들은 생각도 하지 않고 오로지 나의 생존을 위해서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최고의 사랑의 모습은 책임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을 신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면 책임의식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책임지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책임과 의무는 엄청난 사랑의 표현이에요. 이 본문에서도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높게 평가받은 것은 그들이 컨디션이 안 좋을 때도 있었고 얼마나 두렵게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7년 동안 그냥 들판에서 전쟁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국토기도 대장정 위도할 때 23일 동안 길거리 가는데 정말 죽도록 힘들거든요. 7년을 길거리에서 전쟁을 치렀다고 생각하면 이들의 정서는 얼마나 피폐했겠으며 이들의 체력과 우리의 그들이 있는 상황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떠나고 싶겠죠. 내가 왜 싸워야 되는데?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한 것도 아니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나 집으로 갈래. 그런 마음 없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지만 모세가 그들에게 하는 명령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 명령을 지키고 신인을 지키고 신념을 갖고 그 명령을 가지고 살았고 그리고 그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말을 들었고 결국 그 형제를 떠나지 않고 이 오랜 힘든 시간을 버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래 부분 보시면 너희가 지켰다. 또 말합니다. 뭘 지켰냐? 책임을 지켰다. 여기 책임이 미시메레트인데요. 미시메레트가 뭐냐면은 어떤 사명을 받아서 군인들이 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절대 졸지도 않고 또 잠도 안 자고 이 성을 지키는 이 파수꾼들을 의미할 때 메시메레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명을 받아서 조금도 흔들림 되지 않고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의무감이고 책임감인 거죠.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준 책임이 있는데 주의 종 모세를 통해 받았는데 그 책임은 뭐냐면 형제를 지켜라. Brothers keeper. 형제를 지키는 거야. 이 형제들을 지키는 일이 네가 하는 일이다. Brothers keeper라는 거야, 네가. 근데 이 Brothers keeper라는 사명을 놓치지 않고 이걸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걸 7년을 그 고된 시간을 지켜줬다는 거죠. 이 지점에서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복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면 재정이나 권력이 많아도 괜찮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가지고 있는 만큼 그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들이 이러한 그 책임감을 가지고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 보죠. 여호와께서 이제는 지금은 너희 형제들에게 안식을 주셨다. 이제 네가 정착할 수 있게 됐고 우리 모든 형제들이 이제는 이 땅을 정복할 수 있게 됐고 이제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루아우 숨을 쉴 수 있는 정도가 이제 됐다. 이건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들에 대한 평가를 내리면서 굉장히 감동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명령을 지켰고 내 말을 들었고 형제를 떠나지 않고 너희가 지켜줬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좋은 성과를 우리에게 주셨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들에게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명령 내리는지 보십시다. 너희는 그런즉 이제 돌아가라. 돌아가라는 겁니다. 저 같으면 한 1년만 더 정복해보자. 뭐 이렇게 얼마나 좋은 4만 명의 이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지금 가라 소리 아무도 안 해도 되는데 여호수아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명과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었고 그 시점이 여기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그 4만 명의 그 군인들이 지금 온몸에 이제 칼자국 상처들이 있는 그 군인들이 4만 명 이렇게 딱 있겠죠. 딱 있는데 이들의 수고를 인정해 줍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제 너희는 지켰고 들었고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평안을 줬다. 그들이 딱 눈을 떼굴떼굴 뜨고 이제 돌아가라. 여기 돌아라는 파나라는 동사가 재밌는데 파나가 명사가 돼서 파님이 되면 얼굴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뭐냐면 얼굴을 돌려라 라는 뜻이에요. 얼굴을 돌려라 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은 네가 지금 이 전쟁에 대하여 몰입했는데 이제 관심을 끊고 너의 관심을 가족들에게로 돌려라. 너의 방향을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몰입했고 얼마나 집중했는가를 알 수 있죠. 이들은 오로지 이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자기 목숨을 던진 거예요. 이들이 얼굴은 이 전쟁 민족의 이 가나안 정복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이제 고개를 돌려. 관심을 돌리고 너의 가족에게로 너의 고개를 돌려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그때 7년 동안 전쟁에 쩔해진 이 군인들의 감정이 저는 이때 너무 감동적이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그 말을 하자 이 군인들이 드디어 끝났구나. 드디어 끝났구나. 고개를 돌리라고 하니까 동쪽을 향해 자기 가족들을 향해 서쪽으로만 봤던 이들이 드디어 동쪽을 향해 고개를 이렇게 돌렸을 때 그들을 지켜봤던 백성들은 얼마나 고마웠겠고 그들은 얼마나 감격에 젖어서 사랑하는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꿈을 꿨을까. 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라. 걸어가라. 너희 장막으로 너희 소유로 걸어가라. 여호와께서 요단 저편에 너에게 준 땅으로 돌아가라. 5절을 보면서 거기서 이제 권면을 합니다. 7가지 권면을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너희가 삼가 이걸 꼭 샤마를 지켜라. 네가 7가지를 꼭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 네가 놓쳐서는 안 된다. 7가지. 여기 보면 크게 삼가하라라고 되어 있죠. 크게. 그거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네가 꼭 이걸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뭘 지켜야 될까요? 첫 번째, 행하라. 명령과 율법.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너에게 했던 명령과 율법을 지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행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행해라라는 말을 저 보십시다. 이건 아사입니다. 아사라는 동사는 뭐냐면 만들어내다, 행동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아이디어를 나누는 종교라기보단 실행을 이루는 종교입니다. 실행하고 실체를 만들어내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이라는 사복음서 마테마가 누가 요한이 끝나면 그 다음 5번째 책이 뭐죠?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헬라 말로 프락시스, 행동이란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아사, 똑같은 말이에요. 행동해낸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왔고 진리가 들어오면 그 다음에 그걸 갖고 끊임없는 이거에 대한 아이디어, 이야기를 나누는 종교가 아니라 그 복음과 명령과 율법이 왔으면 그걸 실행하는 종교라는 거예요. 이미 논란의 여지는 없다. 답은 들어온 거예요. 우리의 모든 대화는 답을 추론해내는 과정이지만 율법과 명령은 주님의 결론, 답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걸 갖고 논의의 대상이 아닌 순종의 대상으로 여겨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이 진리의 말씀을 내 생각보다 뛰어난 것으로 여기고 나의 일리가 있는 생각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받게 되는 거죠. 보다 더 높은 결론이라고 받아들여서 행동으로 옮기는 거. 그래서 겉으로 보면 대단히 무식해 보이고 또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아니요, 그 사람들이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의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이 더 온전하다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행동을 하는 게 기독교인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사실은 충성인 거예요. 그리고 순종인 것이죠. 이것이 무리해 보일 수도 있고 충분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건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 진리와 명령과 규례가 내 생각보다 온전함을 믿어서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 이게 기독교 운동인 거죠. 물론 우리는 많이 대화를 해야 됩니다만은 지금 한국 기독교는 너무나 사유적인 종교가 됐어요. 말이 너무 많고 글이 너무 많고 우리의 아이디어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단 하나의 말씀이라도 순종할 때만이 그것이 실체인 것입니다. 제일 7번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이것이 나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이제 아이디어를 나누는 시간에서 그 말씀을 실행하고 순종하는 시간으로 바꾸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에 책임지시는 주님께서 분명히 결과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뭘 지켜야 될까요? 사랑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아합,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애정,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7가지를 우리 지금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행동하는 신앙에 대한 것들이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지, 두 번째는 사랑이 있는지, 세 번째 뭡니까? 그 모든 길을 행하여, 여기 행하여는 위에 있는 행하여는 아싸고 여기 있는 것은요 할라크인데 여기에 있는 할라크는 생활을 말합니다. 생활 방식을 지키라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을 지키라는. 네 번째, 그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의 계명은 위에 있는 명령이나 그리고 율법과 또 다른 계명을 지키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기서 나온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적용점이 여기 있는 계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어서 실제로 떠오르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그걸 또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간직해야 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고 나서 우리의 이성과 감성 속에 영성 속에 나온 또 다른 거룩한 생각을 정리하고 지키는 것까지 가야 됩니다. 그것을 메시지라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들어오고 우리의 인격을 투과해서 우리의 언어로 나오게 되는데 이 언어가 바로 여기는 계명인데 이것이 바로 메시지가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 여러분, 글을 쓸 줄 알아야 돼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글을 쓸 줄 알아야 돼요. 글을 적으세요. 그리고 그 글을 남기세요. 그리고 그 글을 내가 간직하면 그 글이 나를 나중에 이끌어갑니다. 나를. 내가 글을 썼지만 글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자체를 성경 66권의 1.1에게 자음 모음 하나도 틀림없이 받는 것과 그 자음과 모음을 받고 난 다음에 나의 인격을 통해서 떠오르게 된 거룩한 생각들을 반드시 적고 그 적은 것을 통해서 내가
그 삶을 실현해내는 그 글이 사건이 되고 역사가 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일체 신앙의 운동들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에게 친근하며, 친근하며라는 말은 딱 달라붙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딱 달라붙어 있는 것을 너희가 지켜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너희 마음을 다하여 섬겨라. 너의 마음을 다하여 섬기고 일곱 번째는 성품을 다하여 섬겨라. 이것을 일곱 가지를 너희가 지켜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할까요? 경건입니다. 이 일곱 가지 모두는 경건이에요. 경건은 예배 다음에 있는 건데,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직접 표현하고 그분께로 메시지를 듣는 겁니다. 이 내가 주님께 표현하고 받는 이 과정을 통해 이게 내 생활이 되는 걸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은 생활을 말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적 삶이에요. 예배를 드렸다면 예배답게 살라는 거예요. 기도를 드렸으면 기도답게 살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여호수아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7년 동안 너무너무 귀한 일을 했는데 다시 돌아가게 될 텐데, 한편의 지도자로서 걱정이 되는 건 이들이 돌아갔을 때 이렇게 성공적인 7년을 보냈으나 무너질 수도 있다고 느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의 중심을 잡게 하기 위해서 예배적 삶에 대한 경건에 대한 일곱 가지 권면을 이들에게 하게 된 겁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또 저 자신에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시 옷깃을 여미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경건으로 세워야 됩니다. 경건을 세우기 전에 우리가 예배를 시작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시작되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시작되고 그 예배를 근거로 한 우리의 경건의 생활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 보면 이제 조치를 취하는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자기 장막으로 이제 보냈습니다. 이 장면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7절을 보면 모세는 므낫세 반지파를 바산 기업 에덴 동편에서 땅을 줬고 여호수아는 이쪽에 있는 기타 지파들에게 이곳에서 땅을 줬다는 겁니다. 이 본문을 두 개를 딱 집어넣어서 모세는 요단 동편을 줬고 여호수아는 요단 서편을 줬다. 이게 이제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보십시다. 지금 이 모세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지만 그는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지만 그 당대에는 이루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의 영적 아들인 여호수아가 계대를 이어서 이 사명을 완성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 당대에 다 끝날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이 당대에 하고 싶어도 돈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겸손해져야 돼요. 자, 요즘에 많이 느끼는 거. 억지로 만들면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억지로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서 그냥 순종할 뿐이고 주님의 처분을 기다릴 뿐입니다. 그 결과를 억지로 만들기 시작할 때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선포해야 될 것은 우린 순종할 뿐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처분이 무엇이든 받아들이면 됩니다. 다만 내가 최선을 다해 순종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주님께 있는 거예요. 이 올해 참 너무 특이한 해예요. 이렇게 봤는데 올해 입학고시나 뭐 이런 시험들 전원이 합격하는 것도 제가 목회 역사상 처음입니다. 지금 한 명도 안 떨어지고 어쨌든 대학교 가고 대학원 가고 뭐 다 고시 다 합격하는 겁니다. 전 이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복의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받았다기보단 주님의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우리가 그 복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 그건 이 순전한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 속에 있는 거고, 그리고 그 결과가 좋든 나쁘든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풍성한 결과를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과는 신경 쓰지 마십시다. 아멘. 예, 결과는 신경 쓰지 마십시다. 뭘만 신경 쓸까요? 그냥 순종입니다. 내가 그냥 순종하죠. 그리고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가장 좋은 방식으로 가장 좋은 때 이루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십시다. 아멘. 자, 이렇게 돼서 이제 그때의 여호수아가 그 장막을 그들에게 돌려보냈고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을 보면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나요? 너희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돌아가라. 원래 없었습니다, 이 제도가. 근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원래는 이들이 그냥 전쟁을 마치면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 되는 문제였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은 없어요. 보상은 그 땅을 확보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시점에서 여호수아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7년 동안의 이 모습을
보면서 그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생각지도 않은 이 4만 명의 군인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보너스를 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가라. 많은 재산을 너희가 가지고 가라. 너희 장막으로, 너희 가정에게로. 이 원문을 그대로 하면 수많은 재산을 가져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많은 가축, 짐승들을 데려가고 또 은금 동처를 가져가고 의복들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자, 왜 가져가라 그랬을까요? 뒤에 구절이 나옵니다. 너희는 가져가서 나눠줘라. 이것 때문에 나눠줘라. 네가 탈취한 거, 너희 원수에게서 탈취한 거, 너희 누구에게? 너희 형제. 여기 형제 누굴까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네가 복을 받아서 이제 민수기에 보면 이 법이 나오는데 뭐냐면 전리품이잖아요. 전쟁에서 얻잖아요. 그럼 500분의 1은 제사장에게 줘야 되고 50분의 1은 레위인에게 줘야 돼요. 그런 이제 제도들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는 그렇게 주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형제들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가 이걸 생각한 거예요. 여호수아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호와를 사랑한 것도 있지만 이 전쟁에서 4만 명이 고생을 했는데 이 4만 명을 보낸 나머지 사람들, 그 지파들 가족들에게 7년 동안 이들만 싸운 게 아니라 그들도 기다리고 지원하고 했겠죠. 이들에게 이 복을 흘려보내게 한 거죠. 자, 이거 보십시다. 우리가 복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나눠주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여호수아가 부탁한 것은 그들이 신실하게 싸워준 것 고마워서 복을 줬지만 그 복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건 바로 너희 형제들에게 균등되게 나눠주라는 거죠.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우리 복 받으십시다. 좀 우리 주십시다. 아멘. 예. 이 주는 게 참 좋습니다. 주고 싶은데 못 주게 됐을 때 얼마나 좀 답답합니까? 제가 이번 설에 막 용돈을 10,000원씩 주고 싶었는데 제가 주머니에 12,000원밖에 없더라고요. 주고 싶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애들 세배를 줘야 되는데 세뱃돈을. 원래는 제가 주일 되면 주일 애들한테도 다 10,000원 주고 항상 이제 돈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건축공부만 하고 탈탈 터는 발에 12,000원이 있는 거예요. 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마음속에 그것으로 인해 갖고 한 번 더 이렇게 고민한 이 말씀을 보다가 이번 주에 주님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제 혹시나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면 주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딜을 하는 건 아니지만 거래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어떡해? 하나님 저에게 만일 복을 주신다면 나눠주고 싶습니다. 나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저는 이 복이 여러분에게 많은 돈이 갈지 안 갈지는 제가 단언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건 명확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지게 될 이 재원들을 나눌 수 있는 데까지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더 큰 감동을 받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을 넘어서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이 책임감 있게 나눠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